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그때 저희 외갓집에 보통 방학이면 한 번 정도 갔었습니다. 우리 외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시골, 우리 동네보다 더 시골입니다. 거기는 사랑채 뒤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만화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만화책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으면 아직도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만화입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판결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왕 앞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불러서 아기를 칼로 반 잘라서 반반씩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입에 거품 물고 자기 아기라고 소리쳤던 그 여인 중 한 명이 울면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왕이 신하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 아기의 친엄마는 바로 이 여인이다. 제가 만화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와, 어쩌면 이렇게 멋지고 지혜로운 판결을 할까? 와, 이 만화가는 어쩜 저런 멋진 생각을 이 만화로 만들었을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임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성경의 권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은 했지만 몇 년 전 그 만화가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만화가는 만화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창작인 듯 그렇게 그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만화가를 칭송했었는데 알고 보면 그 만화가는 성경 이야기를 뺏겨서 뭐라고 합니까? 교수 논문 표절 비슷하게 지금 표절을 했던 만화가였습니다. 아시듯이 솔로몬 하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재판, 그 재판은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6절, 본문 다음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명판결을 한 솔로몬의 소문은 주변 나라까지 막 퍼져나갑니다. 솔로몬은 판결에서 뛰어났을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에서 34절 보시면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이 넘칩니다. 주변 어떤 나라에서도 솔로몬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명언, 즉 속담이나 격언을 3,000가지나 말했습니다. 1,005편의 시와 노래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식물학 박사입니다. 백향목부터 우설초까지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동물학, 곤충학, 조류학, 어류학 박사였습니다.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속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우리가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전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이전의 솔로몬은 그렇다면 무식이 줄줄 흘렀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처음 준비해서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2장 1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6절 앞부분 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지금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이전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지혜를 상당 부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종류의 지혜였을까요? 2장까지의 솔로몬의 정치력이나 판단력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 재판에 나타난 그의 이미지는 지혜롭게 선정을 베푸는 온화한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전의 솔로몬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 2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왕이 된 이후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솔로몬의 잘생긴 이복
형님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숙청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영원한 공신, 아버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최고 실력자 요압 대감을 제거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잠재적 반대파,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부었던 제야의 실력자 시므이도 제거합니다. 1, 2장에 나타난 솔로몬은 굉장히 영악하고 기민하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전통적 강국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애굽에 견줄 만한 부강한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정략적 결혼을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영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본문 이후에는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경건한 통치자가 됩니다. 영악한 기회주의자 솔로몬이 지혜롭고 경건한 통치자 솔로몬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 그 계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솔로몬의 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 또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잔머리만 엄청 굴리던 사람이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크고 깊은 지혜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냉정한 사람이 따뜻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 물정 모르고 똥오줌 가리지 못하던 사람이 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굉장히 많고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기민하고 영악한 기회주의자 솔로몬이었지만 그에게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냉정하고 영악해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싫어했을 수 있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주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성막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규모 면에서 적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이 제사하는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성막이 있는데 솔로몬은 왜 산당까지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을까요?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드리고자 하는 제사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은 산당들 중 가장 큰 곳입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기브온 산당, 그곳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요즘 많은 교회 입구 필경대에는 1천 번제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들여서 1천 번을 채우기 위한 봉투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성품 봉투가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아예 1천 번제 봉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팔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모든 공예배 참석하면서 약 2년에 걸쳐서 1천 번제를 완료합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은 약 5년에 걸쳐서 1천 번을 채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종종 말씀합니다.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처럼 기도 응답 받읍시다. 실제 1천 번제 후에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요즘 교회에서 많이 있기도 합니다. 매 예배 출석하고 매 예배 예물 드리는 그 정성, 그 마음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는 그런 1천 번제가 아닙니다. 만일 솔로몬의 1천 번제가 그 1천 번제였다면 매일 제사를 하더라도 약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제사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국정을 언제 돌본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탄핵당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그 많은 재판들 솔로몬이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일천번제 히브리 원어로는 엘레프 올라입니다. 일천의 번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라는 번제물, 엘레프는 천, 엘레프 올라, 일천의 번제물.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동시에 드렸다는 말씀이 원래 의미입니다. 필경대에 비치된 1,000번제는 1,000번의 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처럼 복받기 위해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분들, 그 정성 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성경의 1,000번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성도님이지만 정말 몰라서인지 알면서 그러는지 솔로몬을 빌미로 해서 기복신앙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헌금을 늘리려는, 할부로 해서라도 1,000마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 1,000번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시간이 며칠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큰 산당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었던 솔로몬, 가장 큰 산당으로 가서 최상의 번제물을 1,000마리를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지낸 때, 그때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미심쩍게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성경에서 종종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요셉이나 다니엘의 경우 꿈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솔로몬의 꿈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져 있는 현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 또 자기의 환상이나 자기의 꿈을 성경의 권위에 버금가게 여긴다거나, 또 자기 꿈이나 자기 환상을 절대시한다거나,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의미가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화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2008년도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2008년 가을쯤에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다. 2008년 그때쯤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신학대학원 원서를 내고 할 점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 때였습니다. 어느 새벽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커다란 백지 한 장이 콱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제 속에서 들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객관화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는지 아십니까? 큰 백지 하나 딱 보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즉각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1억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최소 1억은 있어야만 얽히고 설킨 문제 당장에 해결할 수 있고, 그거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백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1억이요,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한 10억, 100억도 부를 수 있었지만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1억만 불렀습니다. 그러자 앞에 백지가 사라졌습니다. 백지가 사라지자 그때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던 상태입니다. 그런 제게 갑자기 백지가 나타났고 필요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당장에 하나님 돈 1억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돈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그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답변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혹시나 기대했습니다. 내가 잘못 요청했던 것, 그것 취소했으니까 어쩌면 다시 백지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그때 잘 정신 차려서 잘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백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백지는 오늘 아침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백지 수표를 보여주신다면 그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저의 경험과 비슷한 일이 솔로몬에게는 꿈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솔로몬의 답변은 저의 답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5절 보십시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한 장 딱 내밀면서 네가 원하는 것 여기 적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해 온전함의 일천번제를 드린 그것이 너무도 이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백지였지만 솔로몬은 즉각 대답합니다. 6절에서 9절이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주와 함께 행했을 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주의 종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결혼한 어른이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1살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직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답변은 계속됩니다. 제가 아직 어립니다. 업무에 미숙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리고 부족하고 미숙한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은 크고 많습니다. 누가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맡은 왕의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원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지금처럼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9절 끝부분 보십시오.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분별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에서 이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명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여기에 지혜 역시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혜가 아니라 분별할 능력입니다. 분별할 능력.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들 속에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속 깊은 것을 잘 듣고 잘 분별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명재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한다면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사위, 지혜로운 며느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깨달아 분별한다면 분명 지혜로운 가족 구성원들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분별력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의를 위한 법정력, 행정력,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솔로몬이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일지라도 다윗 정권 말기에는 레임덕이 있었을 것입니다. 치열한 권력 싸움에서 솔로몬이 이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기, 재판과 송사는 더더욱 많아졌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되고 나니까 여기저기 자기 요구사항 분물처럼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기, 재판과 송사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아직 젊고 경험이 없는 솔로몬으로서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솔로몬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이게 딱 맞았다라는 원어는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좋다, 즐겁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요구에 마음이 즐거우셨던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네 원수 무찌르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구하는구나. 아이고 이놈 이쁜 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선순위,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선순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셨던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렇지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분별력, 즉 그냥 총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총명한 마음, 빈을 솔로몬이 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빈이 아니라, 그냥 총명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여기에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원래 총명한 마음을 구했지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림에, 재판에, 업무에 분별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도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얄팍한 지혜, 잔머리가 아닙니다. 넓고 넓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난 솔로몬의 변화는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인함입니다. 솔로몬은 이전으로나 이후로도 이제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를 만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광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주변의 어느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나라 조선의 태종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세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때를 잘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태평성대를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내 아들, 딸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나와 내 자식이 그런 지혜를 갖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식들이 부귀와 영화까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0번째 봉투에다가 헌금을 정성스레 담아서 1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매기면서 순서를 표시하여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이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 장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그렇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솔로몬이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본문에 언급된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는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면 그 이후 단추는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온전한 예배, 넘치는 은혜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바랐던 옳은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외에 지혜로운 그것을 덤으로 얹어 주셨습니다. 분별력에 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 일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까지도 얻었습니다. 우리와 솔로몬이 비슷합니까? 같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몇 곳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읽으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 외에 덤으로 더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잘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또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심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심으로 영광 받을 수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멋지고 멋진 분인데, 그러나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또한 그 영광을 구함으로 자기가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주시는 분이 멋지고 멋진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부귀를 구했더라도 부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영광, 장수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면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부귀와 장수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 드림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됨이 맞습니까? 저는 요즘도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 제가 드린 답변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을까? 에이, 취소하지 말걸, 왕창 부르고 그냥 입싹 닦을걸, 그런 생각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백지가 나타났을 당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처럼 멋지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때 제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직분 수행을 위한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순종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을 때입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답변을 취소한 것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잘했다, 취소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각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사업가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모로, 자녀로, 며느리로, 사위로, 여러분께서 현재 있는 그곳, 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 계신 곳, 그것들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곳, 없는 일이 맞다면 그 속에 분명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장점,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 있는 처한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께서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개인의 안일, 나 자신의 행복, 내 가정, 내 자식들의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세우고 보살피며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일, 그 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기도가 거짓이 아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뻐하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다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솔로몬의 모든 것을 솔로몬의 기도가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또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온전히 섬겨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꿈에서 깬 솔로몬이 하나님께 또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잔치를 하며 이 중대한 사건을 경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인 솔로몬, 기브온에 있는 가장 큰 산당조차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솔로몬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찾고 찾아서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점검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명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듬뿍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